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제 베트남 선교의 총회가 있었는데 제가 또 한 번 더 제 힘이 되어져서 1년 더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베트남 신학교와 선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야, 맥 빠진다, 정말 맥 빠진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지면 참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참 그야말로 참 맥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또 많은 표적을 이렇게 일으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런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부가 다 믿지 않은 것은 아니고 42절 말씀을 보면 관원 중에서 믿는 자가 또 많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참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지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서도 실제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꺼렸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이 고백한다고 하는 것, 시인한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음으로만, 소위 말하면 나도 마음으로는 다 믿어, 나는 마음으로는 다 해, 하지만은 실제로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꺼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유가 하나지만 그러나 두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그 첫째는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출교는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이었던 당시 회당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어서 사위로부터의 추방을 뜻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출교인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물건을 하나도 제대로 살 수 없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도 불가능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온갖 다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매장시켜버리는 것이 당시의 출교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면 그 반 전체에서부터 그냥 정말 이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런 수준을 더 넘어가는
그런 완전히 사위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매장을 당하는 이것이 바로 이 출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이 관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이유는 관원들이 이제 두려운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마 이 말을 입으로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사유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또 정통적인 유대교로부터 파문당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지위나 또 자신들의 어떤 명성이나 위신들이 그것으로 종말을 고하게 될 것,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래서 다 그냥 속으로, 나 속으로 다 해, 속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오늘 43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나 평가를 말하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 이건데, 다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그들은 소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당장 매일매일 사람들로부터 피부적으로 내가 와닿는 이 사람의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정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러든 저러든 난 상관없어. 그렇게 마이동풍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만 없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의식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체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남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도 좀 하고, 저런 걸 싫어하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기왕이면 참 사람들로부터의 존경과 신망을 얻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사를 해도 저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어도 참 저런 사람처럼 믿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사를 해도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참 인정받고 그렇게 믿어야 그래 참 저런 사람 같으면 나도 참 예수 믿고 싶다,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그 뭔가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 긍정적인 면에서는 참 저 사람 참 바르게 사는 사람이야, 참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사람에게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나를 나쁘게 평가하고 욕하는 사람이 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거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참 당신의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참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가 불가능한 일이죠.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주일낮에 비유적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성도가 교회 근동에 있는 과일 가게에 가서 참 정말 이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을 일부러 골라서 사가면서 아무 소리 않고 참 수고가 많다고, 그렇게 또 자기가 함께 그 가게에 갔던 분도 역시 그렇게 나중에 혹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다고, 참 거기에 이분이 감동을 받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뭔가 좀 다르구나, 그 모습을 보고 몇 주 뒤에 그분이 교회를 나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너무 약삭빠르게 우리가 그런다고 한다면 참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깍쟁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하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조금 손해보고 양보할 때에 그래도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마음이 넉넉하구나, 너그럽구나, 그게 뭔가 참 이렇게 품는 마음이 있구나,
그럴 때에 참 겉으로는 또 뭐라고 바보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내가 욕먹고 멸시를 당하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도 덩달아서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참 내가 잘못하면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되 덩달아 우리 아버지까지 그렇게 욕을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잘못하면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아버지도 덩달아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덩달아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모든 교우들도 함께 덩달아서 니네 교우들은 다 그러냐? 덩달아서 우리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을 원하는 경우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람에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관원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마음을 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것, 이런 행동을 하는 것, 내가 또 이런 사업을 하는 것 또는 이런 가게를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늘 우리가 그렇게 묻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남을 짓밟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쟁 속에서 내가 승진도 하고 내가 그 속에서 더 배려하고 더 섬기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참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런데 일부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처럼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세상에서의 책임적인 소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참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덩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이렇게 되니까 참 그런 일부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교회까지도 공동적으로 함께 피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차선을 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불어 살고 가능하면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버려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기꺼이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의 멸시를 감수하는,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겠다. 내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것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그런 감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결혼할 때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 정말 행복하고 다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살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에 다 그때 참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참 또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때는 또 뭐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건 생각을 전혀 안 하죠.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건강하고
뭐 승승장구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라고 뭐 두 가지 다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러나 후자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다 우리는 잘 될 거야, 또 우리는 사랑하니까 라고 했지만 막상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때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가는 거다. 정말 뭐 어찌 보면 심한 표현하자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이런 거 다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용하고 포용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뭐 이유 다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랑이 금이 가버리면 뭐 다, 그러나 허다한 허물도 결국은 사랑 때문에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하는 것도 사랑 아닙니까? 사랑.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많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가 없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다 써도 다 쓸 수가 없다. 베트남 뭐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지금 거기도 베트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에서 뭐 한 사람 뭐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완전히 봉쇄를 하고 뭐 완전히 뭐 이 공안원들이 뭐 총을 다 차고 뭐 이 완전 출입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는 뭐 완전히 이해할 수, 그 사람들은 뭐 문 앞에도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한인들도 대단히 어려움에 있고 우리 선교사들도 참 어떤 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느 지역에 오면 그 지역을 완전히 원천 봉쇄해서 나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대전에 못 가고 했다 그러면 완전 봉쇄를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전혀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이 뭐 서울 볼 일 있다 전혀 나갈 수도 없고, 뭐 그런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탐방동이 뭐 괴정동이 그랬다 그러면은 여기는 원천 봉쇄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참 사회주의니까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는 하죠.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참 베트남전에 참 파병을 해서 참 많은 그런 그 어려움도 있었고, 우리 또 우리 군인들이 참 많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경부고속도로도 놓고 뭐 그래서 우리 참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도 했고 그런저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 베트남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의 희생양처럼 그렇게 우리는 좋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뭐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아주 비참해집니다. 우리 참 뭐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호부대 많이 파병을 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저질렀던 그런 만행들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그런 전쟁의 그 뒷이야기는 참 비참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참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에 우리 성결교회가 한 250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 가족들이 한 5,000명 됩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나가는 것처럼, 참 그러면서 물론 그런 선교하면서 참 때로는 허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위대한 일이다. 왜냐하면 때때로 때로는 뭐 선교사들의 그런 부분들도 또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허물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과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도 우리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일도 힘써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저분 알고 보니까 참 예수 믿는 분이네, 하나님 믿는 분이구나, 참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멸시를 감수할 수 있는, 그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한다면 내가 수모 당하지,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또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인정받으십시오.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래 내가 주님 때문에 그런 어려움 내가 당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 자기 고난 감수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혹시나 추방당할까, 왕따당할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이 영광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내가 고난도 감수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세상 속에 여러분 들어가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 하나님 빛을 발하여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웃음이 없는 곳에 웃음을,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썩고 부패하는 곳에 소금처럼 우리가 하나님 부패를 방제하고 타락을 방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참으로 우리가 수모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여 결코 우리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참 복음을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을 위하여서 그런 각오를 하고 오늘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